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인사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인사말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으셨던 그 상처들, 손에 있는 상처들, 또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인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과 평화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참 평화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오면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성당에 오면 더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에 혼란과 미움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이제 성당 안 나올란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스스로와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성당에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는 성당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신앙인답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평화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올리 만무합니다.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평화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탓은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느님에게 돌리죠. 성당 다니는데 왜 저에게는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신앙인답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그 결과가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손에 못 박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이런 상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 그 찔림, 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것을 원하셨는가? 원치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당신도 받아들이기 싫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부의 뜻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예수님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추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토록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화해, 누군가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은 추구도 하기 싫어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는 원합니다. 평화가 올리 만무합니다. 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오상, 십자가 못 박힘, 옆구리 찔림, 발등이 찔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고 손으로 넣어보아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씀인 즉슨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그토록 하기 싫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으셨던 것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 짐 없이 평화와 행복과 부활을 원한다면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